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확 끊어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모두 다 일어나시고, 힘차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하신 우리의 왕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는 가만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들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이 시간 우리가 가득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인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 영, 새로운 심령 되어질 수 있는 이 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에서 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있는 것 같이 혈어물을 핥는 자들이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의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시는 분 계세요? 한번 성경책만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느라고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목사님 손을 번쩍 드셨는데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 그 모델 중에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배정남 씨라고 있습니다. 남자 모델이 그 모델인데 이 배정남 씨가 그 디자이너들하고 함께 같이 두바이로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이 그 이제 미운 우리 새끼 그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두바이에 가서요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막 투어를 이제 계획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막 투어를 하는데 이제 그 가이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사막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사막에 진입하기 전에 갑자기 다 내리라고 하더니 이 타이어의 이 바람을 다 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타이어에 바람이 있어야 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 법인데 이 사막 그 모래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람을 다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래사막의 이 달리는 차에는 오히려 이 바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기 저항 때문에 바람을 다 빼야만이 이 모래사막의 푹신한 바닥에 그 바퀴가 빠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다고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바람이 들어가 있는 이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 차가 그 사막에서 운행하는 데는 훨씬 더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는 성지순례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성지순례 또 가보게 되면은요. 사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해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몸을 담가 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몸을 담그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몸에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에 자연스럽게 뜬다고 그래요. 몸에 힘을 쫙 빼고 있으면 아무리 뭐 체격이 좋은 사람도 바다에 그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에 그 사람이 몸에 다 뜨게 되는데 이거 조금 이제 당황하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좀 수영을 해보겠다고 거기서 오히려 막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콧속으로도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 너무나도 염분이 이제 많으니까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짜니까는 막 눈도 쓰리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이 힘을 빼면은 편한 것인데 오히려 힘을 주면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때요? 힘을 줬을 적에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그 윤재학 성도님과 수영에 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재학 성도님이 이게 수영 강사 아니십니까? 수영 강사라서 수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문가신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요. 어린 아이보다 어른들을 수영 가르치기가 훨씬 더 힘이 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어린 아이보다 어른들 수영 가르치기가 왜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은 말이 안 듣는다는 것이죠. 이 수영을 배우려면은 몸에 힘을 쫙 빼고 말한 대로 몸에 힘을 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어른들은 말이 안 듣고 힘을 빼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뭐 좀 해보겠다고 몸에 힘을 주니까는 오히려 더 어른들 수영 가르치기가 힘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수영뿐이겠습니까? 뭐 저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하지만 요새 우리 또 골프 좀 잘 치시는 분들이 있죠. 골프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사님 뭐예요? 골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이 말 골프에서 아주 귀가 따갑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힘을 빼라거든요. 우리가 이게 장타를 쳐보겠다고 몸에다 힘을 잔뜩 주게 하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그게 그렇게 힘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빗나갈 때가 많이 있지. 오히려 힘을 완전히 빼고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했을 적에 그게 더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고명진 목사님하고 그 같이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골프 치면서 이제 그 저희 의사 목사님이시기도 하시니까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 목회를 하면서 아마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시겠지요. 그러니까 툭 한마디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 말씀이 하도 인상이 깊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문 목사 골프하고 목회하고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모르겠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걸 그분 표현을 그대로 써야지 이게 뉘앙스가 살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저기 하는데 골프하고 목회의 공통점은 이 대가리를 쳐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그 뭐 여러분 벌써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알겠죠. 골프도 이게 머리를 들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들지 말고 공을 끝까지 보라고 하는 거고요. 목회도 보세요. 목회도 우리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치켜 드는 순간에 목에 힘을 주고 머리를 치켜 올리는 순간에 목회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마디 말씀이지만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머리 지켜들지 말아야지. 머리 지켜들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머리를 쳐들면은 이렇게 목회도 목회고 골프고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가슴에 팍 와닿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힘이 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무슨 싸움이다?
시선 싸움이다. 기억나세요? 믿음은 시선 싸움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을 누구에게로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힘 빼기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힘 빼기다. 예, 믿음은 힘 빼기다. 자, 힘을 잘 빼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힘을 정말 잘 뺄 때,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힘을 잘 뺄 때 믿음 생활도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대군이 지금 아주 큰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사기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는요. 결국 지금 이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패스 쪽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죽은 자가 12만 명, 남은 자가 15,000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온 이 군사 칼든 사람 숫자만 13만 5천 명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3만 5천 대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 있는가? 기드온이라는 이 사살의 핏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에 나타난 겁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 약 4대 1의 싸움입니다. 자, 남자라면은 지금 이 숫자가 너무나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라면은 연로한 사람이든 연소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마 다 동원돼도 싸울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은 오히려 어떡하냐면은요. 그 3만 2천 명의 그 군사밖에 안 되는 그 병사들도 오히려 많다고 하나님은 자꾸 줄이라고 하세요. 줄이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결국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그만이 나온 거 아닙니까? 3만 2천 명에서 줄여서 300명이 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빼게 하신 거예요. 힘을 빼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찬양 불렀지만은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라는 종종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힘을 빼라는 명령을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다 못하라는 소리입니까? 무엇을 빼라? 힘을 빼라. 무엇을 빼라? 힘을 빼라. 계속 이제 이 말을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힘을 빼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빼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힘을 빼야 할까요? 왜 이 믿음을 힘을 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왜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가? 나란 자신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힘을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거지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힘 빼는 작업이에요. 뭔가 나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뭔가 한번 보여주겠자 이 마음이 먹는 순간에 우리는 힘이 들어가게 됐어요. 뭔가 나를 좀 내세워 보려고 하면은
항상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힘이 들어가는 것이 자꾸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 이름 앞에 타이틀 하나만 붙어도 자꾸 우리는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힘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부사역자 때는 여러분이 힘이 안 들어가다가도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때는 힘이 안 들어가다가도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져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면은 내가 누군데, 목소리부터 벌써 틀려졌죠. 저처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지요. 힘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코비드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힘부터 빼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보고 절대로 너희들 힘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해도 반드시 저는 2020년 6월 둘째 주 이날이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고 시작하게끔, 우리 교회를 힘을 빼고 시작하게끔, 이 교회는 내가 움직이는 교회지 너희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성장할 것이라고 믿지만은,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2020년 6월 둘째 주 주일 우리 교회가 시작한 그날은 힘 빼고 시작한 날이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유럽 유소년 클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을, 한 기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그 선수에게 묻더라고요. 유럽 축구와 한국 축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 축구 선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은 즐기면서 축구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이기려고 축구를 합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그 축구하는 거 보게 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저희 그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오직 하나 이기는 거에 목표를 둬요. 이기기 위하여서 연습하고 이기기 위하여서 축구 준비를 합니다. 물론 스포츠형이니까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축구에 즐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기려고 축구를 하니까는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축구 이게 보게 되면은 힘이 잔뜩 들어가지요. 이기려고 하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축구 중계할 때마다 하는 말, 우리나라 축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문전 처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못 넣는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요? 문전 앞에까지 잘 왔어요. 골대 앞에까지 잘 왔는데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는, 힘 있게 차니까는 쉬운 것도 못 넣고 막 바깥으로 문 앞에서도 뻥 차가지고 골대 넘겨버리고, 이런 거 우리 너무 익숙하게 봤잖아요. 왜요? 이기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야.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니까는 그 쉬운 것도 못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축구 보다 보면 답답할 때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경우잖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똥볼 차버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유럽 축구 저도 이제 가끔가다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 EPL 영국 축구 보게 되면요, 굉장히 창조적인 플레이를 해요. 너무나 축구를 참 아름답게 찹니다. 저는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즐기면서 축구를 했거든요. 즐기면서 축구를 하니까는 예술적인 축구를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축구를 하는데, 우리는 이기려는 거 축구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막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학부 때 성악 공부를 했습니다.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학부 때 성악 공부를 했는데, 이 성악 공부를 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영가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음악을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아세요? 음악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만 놓고 보면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절대 뒤지지 않아요. 똑같이 학생 때 비교하면은 유럽이든 미주든 그 어떤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탁월하게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끝까지 그 세계적인 예술가로서까지 성장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똑같이 취발선 학생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잘하는데, 근데 끝까지 세계적인 예술가의 경지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저도 학부 때 공부했지만 우리나라의 음악 공부할 때는 이 시스템은 어떤 기교, 잘하는 것에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이나 미주의 이 음악하는 학생들은요, 처음부터 일단 그 기교, 물론 그런 것도 배우긴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이 예술의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그 감성과 이해를 키우는 것도 기교를 키우는 것만큼 어떤 테크닉을 넓히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그런 감성, 그냥 연습실에만 박혀가지고 저도 뭐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연습실만 박혀가지고 아침에 이 찬란한 햇빛이 어떻게 뜨는지, 지는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에 펴 있는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흘러가는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모든 것들의 감성으로 몸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서적으로 채워질 때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음악을 해야지 예술이 되는데,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틈이 없는 거예요. 지는 별들을 쳐다보면 그냥 연습실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술적인 감성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끝까지 그 세계적인 예술, 결국은 그 예술 아닙니까? 예술은 어떤 이 정서를 표현하는 건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세계적인 그러한 그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는 외국 합창단과 같이 합창하는 그런 경연 같은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외국 합창단들하고 같이 이제 한국 합창단 이렇게 합창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외국 합창단들은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합창단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자, 정답이에요. 우리 죽이자, 우리 죽이면서 하자.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를 해요. 자, 드디어 우리 무대 올라가 죽이자, 우리 죽이면서 해보자. 딱 그래요. 우리나라 합창단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하자, 파이팅. 잘하자, 파이팅, 몸 파이팅. 지금 아름다운 노래 합창하는데 몸 파이팅. 네.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나서도 외국 합창단 딱 내리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죽였어? 재밌었어? 어땠어? 재밌었어?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합창단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려면은 너 실수한 거 없어? 너 틀린 거 없어? 힘이 들어간다는 거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직된 내 삶에서 자꾸 내 힘을 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움켜쥐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자꾸 놓게 하신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공통된 비결을 보니까는 다 힘을 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잔뜩 주면은 뭔가 정말 대단하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힘을 뺐더라.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 빼는 자체는 뭐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통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힘을 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옆에 주변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알아주세요? 예. 오히려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줘도 우리는 보통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데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힘주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처럼 꼴불견도 없지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힘이 정말 있는 사람인데 힘을 빼고 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힘이 있을 법한 사람인데 그 힘을 과시하지 않을 때,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처럼 우리가 보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힘을 잔뜩 주고, 그냥 목소리 진짜 거룩하게 하고, 뭐 성경 이렇게 가슴에 끼면서 그냥 할렐루야를 막 외치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힘을 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어때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조용해 보이지만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힘도 가시하지 않고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이 그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성도들, 뭔가 다 품어지지 않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은 그 안에서부터 잔잔하게 품어져 나오는 따뜻함, 그리고 품어지지 않은 넉넉한 가슴,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빼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힘을 빼면은 그 가운데서 겸손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원리, 우리 이 신앙에서도 힘을 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힘 빼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것이 곧 믿음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힘을 빼야 하는가? 왜 힘을 빼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왜 힘을 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자,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무리에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에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이제 군사들은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되었습니다. 자, 300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30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자신들의 그 힘으로, 300명이라 그 힘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능한 일도 아니죠. 이건 지금 완전히 힘 빠진 상태,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완전히 힘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거밖에 없죠. 아무 생각해 보세요. 14만 5천 대 300명으로 이 14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능력, 어떤 스펙, 어떤 지식, 이런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힘이 나의 자랑으로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힘을 빼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하시면서 왜 자꾸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힘을 자꾸 빼게 하시는가? 나에게 내 상황 속에서 왜 여러 가지 내가 정말 힘이 빠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뭔가 좀 다 갖춰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 우리 힘 빠지잖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냔 말이에요. 무엇하라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고 다 갖춰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속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힘있게 살 것 같지만은
항상 생각했대요. 다 갖춰졌을 적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 염려가 항상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그 결핍을 내 안에 남겨두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떤 강력한 전략과 전술을 주시지 않았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장수가 딱 앞에 섰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큼지막한 정말 대단한 그런 장수들을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게 구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습니까? 힘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어떤 강력한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줬어요. 블레셋이 강한 군대니까는 이들을 물리칠 만한 획기적인 아주 어떤 대단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무엇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힘없어 보이는 돌멩이 하나 주셨어요. 돌멩이 하나. 대단한 원리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혹시나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힘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자마자 그의 광야 한복판 로뎀나무 아래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힘을 완전히 빼게 하지요. 완전히 힘을 빼게 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떡과 그런 물로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힘을 빼게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라고, 누구만 보라고. 지금 너가 이렇게 완전히 힘이 빠진 로뎀나무 아래에서 끌고 가신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힘을 빼게 하신 다음에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낮아지고 힘을 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쟁과 승리는 결국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배경과 집안, 학문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역할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나 로마 시민이다.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적에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그것을 내세웠을 적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 예전의 사울. 그러한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무슨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뺏는다는 소리예요? 힘을 뺀다는 소리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을 붙잡으니까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들어가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대단한 그런 은사들을 주시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은사, 능력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 바울이 사람들이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너무 큰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계시도 받다 보니까는 교만해질까 봐 힘을 빼라고 바울에게 또 무엇을 주세요? 가시를 주지요. 그 가시를 줘요. 왜 가시를 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사인이에요. 힘을 빼. 그 가시는 힘을 빼라는 사인이에요. 결코 교만해지지 마라. 너 이 가시를 생각하면서 힘을 빼라는 그 사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힘을 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긍휼함을 입는 인생이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 저가 완전히 힘 빼진 상태에서 주님만 의존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힘을 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원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면은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요, 세상에서 굽신거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서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전 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싹싹 비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그렇게 서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힘 빼는 것이다. 믿음은 힘 빼는 것이다. 왕궁에서 여러분 자란 모세가 힘 빼는데 80년 걸렸어요. 힘 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80년이 걸려서 모세는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힘이 있을 적에, 왕궁에서 자랄 때 그 힘이 있을 적에 건강한 아주 그러한 장성한 체력, 그때 하나님 안 쓰시고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 80세 때 모세를 쓰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그런 자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그 순간이 가장 멋진 믿음의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될 때에도 나 소망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주님은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 내 힘이시여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물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힘을 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롯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나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서 힘을 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을 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긍휼히 여기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나의 힘이시오 나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해있는 지쳐있는 우리들 가운데 약해질 수 있는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해질 적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붙잡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숨을 들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두 손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며 사이에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태에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세모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뺄 때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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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남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연약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신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함을 온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아버지만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하게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면 달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의 시간에도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Oh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키워주시오리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개를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 우리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긍휼하심 우리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